지금 우리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정점이고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어야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교회 표현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정말 더 참된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감옥이란 자기 감옥 안에 갇혀 살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첫째, 미움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둘째, 결핍, 부족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셋째, 교만, 오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을 성경에서는 이 오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교만은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미워하는 것, 부족하고 결핍하는 것,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의적으로 따먹었을 때 그것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관계임을 천명하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육체의 영역인 것 같지만 육체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는 사단의 영역이고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신뢰할 때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자범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역량에 따라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이시오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럴 때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결혼할 희망을 갖지 못하는 한 번은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어?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건 내가 좀 한심해 보였나 봐요. 좀 한심해요. 근데 야, 아빠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 많이 했어요. 자기 부모한테 희망을 못 찾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못 갖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지, 고난을 이겨야지, 정직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며 왜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지저분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헛되고 허무하다. 인간의 사랑은 파멸에 이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원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영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갈게 덮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여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폭풍우를 깨닫게 됩니다. 폭풍우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곤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폭풍우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우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이 소용이 없다. 폭풍우를 경험하기 전에는, 위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폭풍이 온다면 이겨낼 자신도 있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겪어보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는 핸들링이 안 되는구나, 통제 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폭풍 속에서 깨닫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잠들어 계신 예수님, 아우성치고 살려달라 그러고 위기 가운데서 울부짖는데 잠들어 계신 예수님. 구약의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믿음 생활 잘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구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왔다는 내 자신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내 자신의 결과가 이런 걸까 생각하면 어느 때는 믿음도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에요.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산전수전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거기서 살아나자고 막 하는데,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코를 골고 계세요. 예수님이 코 고는 소리가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 소리보다도 어쩌면 더 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의지의 소리, 내 자신의 소리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잠자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 공허한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적을 내세우고 내가 그동안 섬겼던 봉사를 내세우고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잠자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주님, 이 폭풍우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 위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가 내 삶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깨울 수 없고 인간의 부르짖음은 주님을 불러올 수 없지만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소리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깨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나와요. 사사시대의 말기가 나와요. 그 말기에는 너무나도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나고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이 났어요. 시체를 12막을 쪼개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암흑이 온 세상을 덮고 폭력이 온 세상을 낮추고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저 우주 저편에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누가 그 잠자시는 하나님을 깨우고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웠습니까?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파도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배가 아니었어요. 배가 작아서 이런 폭풍에 휘말린 게 아니었어요. 파도가 커가지고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은 항상 있어요. 폭풍이 오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위기와 도전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금수저였다면, 내가 만약 어땠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바다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폭풍이 치고 흉흉하게 바다가 일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외치십시오.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사람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2020년도가 밝았는데 올해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을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제 혼자 생각이죠. 막 사기꾼도 오면 좋겠고요. 강도도 오면 좋겠고요. 살인자도 와도 좋겠어요. 죽이지만 않는다면. 전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잘나고 멋지고 그런 사람도 안 와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분들로 충분해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처절하고 하루에도 12번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와 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배에 물이 안 들어오면 배는 물에 빠지지 않아요. 배가 작든 크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안 들어오면 배는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 하는 방주예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퍼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란 바다에 사는 거예요. 폭풍이 일고 파도가 일고 어느 순간 건강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의 폭풍이 일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바다는 원래 비바람과 파도가 많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만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도와주세요. 10번째 기도는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혼란 풍파가 많다고 한들 이 사단마귀야 다 와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빛으로 일어나서 외치십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영생할 것이며 내가 어느 순간 이 육체를 벗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소망만이 있습니다.